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행복 축제 기간인데 하나님이 전도에 관한 이 본문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쭉 가지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라사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혈류증 앓는 여인의 질병이 낫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어 보내시는 내용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 결코 빈손으로 내어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 굉장히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결코 막무가내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내어보내고,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게 복음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이제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주님이 시험도 받으시고 주님이 실제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과정이 복음서의 주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제자를 내어보내는 부분들이 복음서의 언제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럼 이때 타이밍이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이제 드디어 죄도 해결하고 죄를 다 청산하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마귀의 뱀의 머리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분이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 누구에게 함께 하겠다냐면은 가서 제자 삼는 사람, 가서 정말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는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해 주시겠다. 주님은 결코 제자를 고만 맨손으로 내보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는데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자,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될 거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거다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해놓으시고 권세를 바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내보내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 전거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능력을 덧입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전거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능력 받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거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이 21장은 나중에 덧붙은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로 20장까지가 맥락이 딱 이제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내어보낸다 하고 그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 결정체가 사도행전 1장으로 맨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성령의 능력은 완전히 짝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이 일들은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건 지금 복음서에는 아직 사도 바울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설득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증거는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오솔리트라는 권세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가 임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너희에게 주신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능력을 받아야 복음에 정인된다고 한 말씀과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사역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30 때부터 교회를 이제 개척을
제로 포인트부터 이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진짜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성장이 잘 되어져 갔죠. 근데 어느 날 목회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왠지 들었어요. 계속 성장해 갔는데도 목회가 좀 답답하다. 그때 성령 수양회를 아직 안 하고 있을 때예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왠지 주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데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1박 2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에 우리가 4개월에 거의 한 번씩 성령 수양회를 올라가는 이유가 그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확 풀렸어요. 성령을 갈구하는 부분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 수양회를 계속하면서 했더니 성령이 계속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병 고치는 기도를 안 해줘? 왜 믿음으로 선포 안 해? 이런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은 쥐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병 나았다는 이 이제 간증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지난 이 치유 사역에서 50년 동안 귀를 듣지 못한 분이 이제 귀가 들었다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송 권사님. 또 지난 기수 때에는 목 디스크로 목을 못 드는 분이 이 치유 사역에서 그때에도 치유받은 사람 손 들으라 했을 때 손도 안 들었는데 자기 치유받은 줄 모르고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는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치유받았다고 깨달았다는 것처럼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협착되어서 허리가 기역자로 꼬부라진 분이 계셨는데 금요일 이 성령 기도회에 아픈데 손은지라고 하고 치유기도가 있을 때 그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펴지게 되는 역사가 이 은평교회에 와서 다 일어난 간증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저가 능력이 있어 그러냐?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자, 무슨 말이냐? 능력이란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사용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들린 딸을 제 여기 2층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너 이름이 뭐냐? 그 귀신에게 그렇게 했더니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었고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간 현장에 아픈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것이 굉장히 생생하게 잘 나타나는 때가 언제 더 그렇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아프리카 오지나 그 오지에 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마치 막 우러러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부인들을 못 봤다가 그들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 이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을 때는 진짜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출애굽해서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는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갈라놓고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믿음으로 네가 들어가라, 믿음을 먼저 보길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발이 물에 접촉하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능력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미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표적도 기적도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 오늘 복음 증거와 능력은 완전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자, 큰 두 번째는 드디어 오늘, 아니 주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주님이 다 하고만 전도하면 되죠. 우리 CCC 활동할 때 김중건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 전 세계 복음화를 5분 안에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하면 5분 안에 이 지금 80억 인구를 5분 안에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대요. 주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 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앞에 막 200m, 300m 구덩이가 파지면서 거기 막 지진의 불꽃이 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한마디만 안 믿으면 밀어버린다 막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비인격적으로 주님이 구원하려면 5분 안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거 한두 개 보여주고 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 능력의 주님,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능력의 주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절대 비인격적으로는 하시지 않는 분이 주님이에요. 귀신은 비인격자거든요. 문을 확 열고 그 귀신 들림, 그 사람에게 지배해버리지만,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는 아주 인격적으로 접근하죠. 전도자를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가 열어줄 때까지 때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몇십 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철저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절대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철저하게 복음은 증거하되 그 마음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지, 절대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전도뿐 아니라 모든 관계성 속에 저 사람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지금 반응하는구나 하면 저건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은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은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두 개 짝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막대합니다. 아주 사람을 막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절대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게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저게 성령으로 하는 일이 아닌지는 딱 그 열매 하는 거 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방금 뭘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5분 만에 비인격적으로 하면 인류를 다 구원해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를 통해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이 미련한 걸 통해서 이걸
고린전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21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그때 철학이 아주 번성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새로운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지혜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전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표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예비된 자라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다가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기로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오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래요.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래요. 여러분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삼아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아름답게 표현했죠.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정말 그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낸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 전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에는 너무 잘 표현하죠.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제자 부르신 목적이 선명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전도도 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내어 보내셨다. 주님은 부르실 때가 있고 내어 보내실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서 딱 입에서 우리가 복음이 나가면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의외로 복음 전거의 소식이 많은데, 거기 아람 나라의 국가 영웅인 군대 장관인 나만이 정말 정말 의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써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 마음이 가장 낮아진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로 잡아왔던 집에 계집종의 안주인의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집안 청소를 하던 그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한마디 딱 건너는데 그게 능력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건데 라고 딱 한마디 전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한마디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결국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흙을 가져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 얻게 된 게 그 계집종이 가느다랗게 한마디 해준 그 한마디가 이게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가. 혈류증으로 12년을 앓았던 여인인데 많은 의인을 찾아가서 고생했지만 효험이 없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다 이제 없어졌고 더 중하던 차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로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전해 준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누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12년을 고생해도 해답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류 근원이 그치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영혼까지 구원 얻게 되는 것처럼 그게 누군가가 예수 소문을 이 여인에게 증거해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주룩 앉아서 빨래하고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비된 영혼은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똑같이 빨래하는 사람들인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가 주목한 거예요. 그 많은 여인 중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예비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던져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예비된 자는 귀를 기울이고 예비된 자는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하게 전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복음을 전해보면 예비된 자는 마음이 딱 열려요. 그러면 이분 예비된 영혼이구나 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6장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내보낼 때 둘씩 내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둘씩 가는 게 어떤 의미로 성경적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인은 2명 이상일 때 정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신빙성은 한 사람이 막 듣고 외쳐봐야 그거 정인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어요. 2사람 이상이 돼야 되니까 실제로 가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을 할 때도 한 사람이 그러면 저게 맞나 안 맞나 정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2사람이 같이 갔으면 실제로 저 일이 맞습니다, 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씩 가는 게 성경적이고요. 저도 CCC 활동하면서 둘씩 복음 전거 많이 해봤잖아요. 할 때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지금 그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둘씩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전도하다 보면 환대보다는 핍박과 문전박대를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둘씩 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기 때문에 둘씩 갈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행복축제 기간에 정말 이 복음 증거만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십자가 그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입을 통해 나가기만 하면 예비된 자는 그게 바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증거함으로 여러분을 통로 삼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예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